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기 때문에 건강이 없었고, 또 날마다 구걸을 하여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2절에 보면 날마다 이 사람을 메고 와서 성전문에 두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인지 친구들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을 도와서 4장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 40여 세나 된 성인을 메고 가려면 두 사람 이상, 한 네 사람 정도가 그 사람을 메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40년 동안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망감이 컸겠어요. 얼마나 비참함이 컸겠습니까?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사람을 보게 된 겁니다. 그에게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모태로부터 불구자로 태어나서 한 번도 걷어보지 못한 그에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성령 강림한 후 교회가 탄생하고 초대교회가 생긴 첫 번째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태어나면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에게 발과 발목에 힘이 얻어지고 뛰어서 걸으며 날마다 성전 앞까지 왔지만 미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해 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했던, 예배에 참여치 못했던 자가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사람이 고침받은 건 단순히 육체의 불구가, 장애가 고침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한 거 보니까 그의 영혼까지 치료받은 겁니다. 그의 영혼까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9절에 10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이건 육신의 치료죠.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이건 영적인 치료죠. 육체의 치료와 더불어 영혼이 치료받고 구원받은 걸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여 먹고 살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거 담보스라고 하는, 놀랍다고 하는 건 말문이 막힌다라는 뜻입니다. 말문이 막힌다.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말문이 막혔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비참한 인생, 건강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도 없었던 인생, 영육간에 아무것도 없었던 인생이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주니까 육체의 질병이 치료가 됐고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또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영혼이 치료가 되고 너무너무 기뻐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가 찬양하는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말문이 막힐 정도로 심히 놀라고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능력입니까? 두 가지 능력입니다. 두 가지 능력. 첫째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고 또 하나는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과 이 치료받은 병 나은 사람이 가졌던 믿음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그 믿음의 능력이 이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3장 한번 볼까요? 3장 15절 16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생명의 주를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부활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되었다. 또 하나,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병 나은 사람들의 그 사람의 표적의 근본은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생명의 주님의 이름의 능력. 근데 그 능력이 무엇을 통하여 그에게 들어갔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믿음이 그 통로가 되어서 두 사람의 믿음이겠죠. 베드로의 믿음과 그 병 나은 사람의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그 베드로의 믿음과 더불어 그 병 나은 사람도, 치료받은 사람도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사람에게도 있었어요. 그 믿음을 통하여 이 사람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육체의 질병도 치료받았고 영적인 질병도 치료받았습니다. 4장 10절 읽어볼까요? 4장 10절 12절까지 읽어봅시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나사렛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구원했다.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사람이 육체의 질병만 치료받은 게 아니라 영혼도 치료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도 받았다는 일입니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아라. 이 사람의 육체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모태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비참하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이 사람의 육체가 건강하게 된 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혼도 치료받고 그 사람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베드로에게 있는 믿음은 우리가 알겠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도, 수사도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성령 받은 다음에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한 건 우리가 알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베드로의 믿음은 알겠는데 이 사람, 이 치료받은 이 사람,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믿음이 들어갔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믿음이 들어갔느냐. 근데 이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14장에 나와요. 그 사람은 어떻게 고침을 받았나? 8절 읽어볼까요? 10절까지 읽어봅시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똑같은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바울을 통하여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걸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이 사람이 치료받은 것은 7절에 보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랬죠. 그리고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걸 들었다 그랬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었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바울이 그 사람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생긴 것을 보고 그에게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서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해가 가잖아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듣다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고 그걸 바울이 주목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이 사람이 걷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사람도 루스드라에 있는 이 사람도 육체도 치료받았고 영혼도 치료받았어요. 그러면 오늘 3장에 이 사람은 언제 믿음이 생겼느냐 말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추적해 봅시다. 3장으로 가봅시다.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봅시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예, 거기까지요. 이 3절로 5절까지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봤다. 그리고 구걸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4절에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했다. 이거 주목도 바라보는 거예요. 주목했다. 그리고 명령을 했어요. 우리를 보라 했어요. 보라. 그러니까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봤다. 이 3절로 5절 사이에 답이 나오는 겁니다. 3절로 5절 사이에 그 치료받은 사람이 믿음이 생겨나게 된 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말 성경에는 보라, 봤다, 바라봤다, 주목했다 다 똑같은 본다는 말이지만 헬라어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3절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본 것은 따라서 합시다. 에이도라는 단어로서 아무 의미 없이 특별한 의미 없이 그냥 시선이 마주친 겁니다. 그냥 바라본 거예요. 지나가니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쳐다본 거예요. 그냥 절망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그냥 동전 몇 푼 구걸하려고 그냥 바라본 거예요. 근데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했다고 하는 말 따라서 합시다. 아테니죠. 이것은 응시하다는 뜻이에요. 응시하다. 뚫어지게 쳐다보다, 자세하게 관찰하며 바라보다, 열중하여 바라보다. 이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지금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그 비참한 인생, 그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육체와 영혼 속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세하게 열중하여 관찰하듯이 응시한 겁니다. 영어 성경에도 다 달라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 인생을 바라봐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구걸하면 동전 몇 푼 던져주고 지나갔겠죠. 혀를 내둘면서 아이고 저 불쌍한 인생 어떻게 하다 저렇게 불구자가 되었노 하고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그냥 동전 몇 푼 던져주면서 그렇게 지나갔겠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고 시작했어요. 성령이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려고 초대교회의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키려고 성령께서 지금 베드로의 마음과 요한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인생을 주목하게 한 겁니다. 아테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집중적인 응시의 동작을 취하는 것으로 내재하시는 성령의 지도와 그 역사하심을 따라 행동하던 사도는 자신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특별하신 감동에 의하여 그를 주의 깊게,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본 것이 아테니사스, 주목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 주신 분 있어요? 아니면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그 사랑에 가득한 마음으로, 사랑을 담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봐 주시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베드로가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를 보라 했다 그랬죠. 블레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블레포. 그 단어는 진지하게 바라보라, 뚫어지게 우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냥 보라는 게 아니에요. 진지한 마음으로, 뭔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시선과 마주쳤을 때, 그리고 우리를 블레포하라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그에게 뭔가 지금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도 누군가 자기를 향하여 말을 걸어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본 사람이 없었고, 우리를 바라보라고 해줘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동정심을 가지고 그 비참한 인생, 절망적인 인생을 그냥 동전 몇 푼 던져주고 간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지만, 베드로와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시선으로 바라봐준 사람, 그리고 자기에게 말을 걸면서 우리를 봐라, 블레포하라, 진지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봐라, 이렇게 따스하게 말을 걸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기 에페코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에페코. 이것은 못 떠나게 붙들다라는 뜻입니다. 간절하게 붙들면서 주의를 기울여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기대심을 가지고, 원래 에페코라는 뜻은 못 떠나게 붙들다, 간절히 매달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페코 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역사하심으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난 믿음이 그에게 부어진 겁니다. 그 믿음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그에게 그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이 있는 걸 보고 6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베드로의 시선과 이 사람의 에페코하는 그 시선이 부딪힌 겁니다. 이게 이 두 시선이 부딪힐 때 성령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7절 8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으니. 자, 이 사람의 40년 만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 육체도 완전히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영혼이 치료를 받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부어져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이제 그분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았겠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받았겠죠.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섬기고 또 주의 일을 감당했을 것 같아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믿음의 선포가 이 사람의 개인적으로 육체를 치료했고 그 영혼을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로운 인생으로 그 한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5천 명이 구원을 받는,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예, 그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에서는 3천 명을 구원했지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을 치유하는 이 표적을 통해서는 남자의 수만 약 5천 명이니까 그럼 남자만 구원받았겠어요? 아니죠.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그러면 얼마나 수만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이 인생을 쓰임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비참한 인생, 40년 동안 절망 가운데 살았던 인생을 하나님이 그 베드로의 믿음과 그 사람 속에 부어졌던 예수로 난 믿음을 통하여 그가 기적적으로 치유받으니까 그 개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은혜로운 인생,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남자만 5천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또 그 예수를 통하여 난 믿음의 능력, 그 베드로가 가졌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믿음의 능력, 또 그 베드로가 사랑을 담뿍 담아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말을 걸고 따스한 음성으로 걸어주고, 그때 성령이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부어주시니까 그 사람의 개인의 믿음의 능력으로 이런 표적이 일어났고, 그 표적을 통하여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만 생각해 보십시다. 10일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10일 전, 한 몇십 일 전에는 뭔 일이 있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자기 생계를 위하여 고기 잡아 먹으러 다시 되돌아갔던 그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랴 호숫가에 베드로에게 3번이나 찾아가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 그 하나님의 양을 먹이라 치라고 그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이제 베드로에게 성령의 선물이 부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여러분, 돈 달라, 건강 달라, 그 기도보다 이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좀 써주세요. 나 한 사람을 통해 남자만 5천 명이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한 10여일 전에 베드로의 삶과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게 베드로를 사용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베드로를 이렇게 복되게 쓰임받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 구원받은 이 인생,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움직일 수도 없었던 인생이었어요. 2명이나 3명이나 4명이 그를 메고 움직여줘야 움직일 수 있었던 인생.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 절망 가운데 구걸하며 살아가던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 육체적으로 건강도 없었고 영적으로 은혜도 없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없었던 그 인생을 하나님이 베드로의 시선을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의 육체의 장애를 치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치료해 주셔서 그 사람 개인만 복된 삶으로 변화된 게 아니라 그 인생을 또 복되게 쓰임받게 하셔서 5천 명이 주께,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에. 이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4장 22절 읽어볼까요? 4장 22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라는 의사입니다. 의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기록했던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자세하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였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었다. 이름이 없어요.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냥 5,000명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문이 막히는 남무스, 말문이 막히는 사람들을 말문이 막히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첫 번째 기적의 주인공이 됐을 뿐만 아니라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온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름이 없으면 어때요?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몰라주면 어때요?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냥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나를 통하여 교회에 또 하나님 나라의 구원운동에 귀하게 쓰임받으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평생을 아무것도 없이 구걸하게 절망 가운데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를 베드로를 통해 찾아와 주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에 기적을 경험케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한 일에 쓰임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간절하게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나 때문에 다른 사람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개인이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좀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사용하여 주신 주님,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 인생을 디베랴 물가의 호숫가에서 만나주시고 어린 양을 맡겨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셔서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속에 베드로는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복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오늘 병고침을 받은 이 인생, 이름도 없지만 40년 절망 가운데 살다가 베드로를 통해 주님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셔서 육체가 치료됐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치료받고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수천 명이 주께 돌아오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분열 교숙한 특별히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베드로처럼 이 병 나은 사람처럼 주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